예,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된 날들입니다. 오늘 2월 12일 창세기 45장, 욥기 11장, 마가복음 15장, 로마서 15장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축복, 하나님으로 우리들이 인생의 어떤 모든 문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들 통해서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45장, 이제 요셉이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 형제들을 보고 내가 바로 형들이 판 아우 요셉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그 말이 5절에 살펴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어찌 보면은 요셉은 자기를 그 곤경에 빠뜨린 그 형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지금 되어진 일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형들을 통하여서 나를 애굽으로 가게끔, 애굽으로 팔아 또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의 길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사람 관계 우리들이 쉽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또 왜 이런 관계가 생겨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계획을 볼 수 있다면 지금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다. 우리 뒤에 계신 그 하나님, 뜻을 가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헤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욥기, 이제 소발이 그 욥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분명히 아는 것은 죄에 대해서 지금 11절 말씀에 살펴보면, 하늘보다 높으신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신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댈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마치 권선징악, 죄를 선을 주구하시고 죄를 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이 말이 해당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욥은 죄가 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욥을 정죄할 뿐이지 욥에게 진실로 친구처럼 위로해 줄 수 있는, 또 욥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지금 요셉처럼 이해해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잘못된 적용,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상황 해석을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못 말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편협된 지식, 지각,
이것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 돼 올바로 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또한 올바로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려 숨지시는 아주 정말 슬픈, 또 어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참 미스테리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던 그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에 박힌 그 예수,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며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는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우리들에게 죄로 구원 얻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떠한 사람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누구는 헤아릴 수 있고 누구는 알 수 없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알 수 있다. 로마서 15장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어진 선택된 백성, 의로운 백성, 약속의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그 약속의 백성대로 사랑하고 선을 이루며 살아가라.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듯이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게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과 평강을 가지며 살아가라. 그게 인생의 비결이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결론, 분명히 우리들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아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은혜입니다. 알지 못하면 헤매입니다. 알지 못하면 문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어지면 용서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지만 이해 못한다라면 비방하고 모순 속에서 헛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 오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